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구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낭만이요? 없어요. 거긴 떡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먹을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은 떡이 없다고 불평하시는 대신에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쇼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맡기시면서 버티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귀가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마귀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영광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한 거는요. 시험의 내용이 너무 빨리 접근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빠졌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책 여러분들 펴신 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으신 분들 한번 복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하고 9절을 잘 보시면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앞에 두 가지 유혹에 비해서 빠진 내용이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의 때는요,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극했어요.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쵸? 너 아들 맞냐고. 그러면 증명해보라고.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때는 분명히 마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시험, 여러분들 읽으신 가운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까먹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테스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이 아니에요. 거래입니다. 마귀의 속셈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떠냐고. 난 관심 없다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천하 만국, 이 화려한 거 네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랑 한번 손잡자고. 딱 한 번 절하라 하자고. 그걸로 퉁치자고. 그러면 이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너 고생 그만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 너 고생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거잖아요. 너 메시아로 왔지 않냐고. 세상의 왕대로 온 것 아니냐고. 왜 굳이 십자가 져야 되냐고. 왜 굳이 죽어야 되냐고. 야, 그거 너무 미련한 짓 아니냐고. 그냥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 다스려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로마 황제처럼 폼나는 제국의 메시아가 되라고. 세상의 메시아가 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고 나발이고 일단 성공부터 하고 보자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한테 씨알이라도 먹힐 것 아니겠냐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이 아니라 거래예요. 제가 겪은 22개월의 어려운 시간 동안에 제 마음에 계속 들리는 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목회라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고. 이렇게 버티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고. 처자식 굶길 거냐고.
고생은 너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처자식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리고 너 목사 안 해도 세상에 목사 될 사람 많다고. 너 없어도 세상의 교회들 잘 굴러갈 거라고. 그러니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 들었으면 목회가 사명이다라고 착각하는 네 고집부터 내려놓으라고. 목사 아니어도 세상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 많다라고. 이 소리에 제가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분명 유혹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잘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죄입니까? 내 배가 고픈데 40일 굶었는데요. 내가 능력 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죄예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죄 지어라 라고 그 얘기부터 절대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뜻은 좋은데 좀 쉽게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하는데 굳이 십자가 져야 되냐고. 그냥 성공해서 증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힘으로 증명하라고. 사람이 좀 효율적이 돼야지 미련하게 좀 하지 말라고. 마귀는요, 우리한테 죄 지어라 라고 유혹하기 이전에 먼저 좀 쉽게 가자고. 그러면서 지름길을 들이밉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저히 뿌리치기 힘든 이 마귀의 달콤한 제안, 고생 그만하고 나랑 거래하자 라고 하는 유혹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깨뜨리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분명히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영광이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왕입니다. 폼나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한테 제국의 메시아가 되라고, 세상의 메시아가 되라고 그렇게 거래하자고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광야에서 이 꼴이 뭐냐고. 광야에서 굶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러지 말고 나랑 손잡고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종종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일어나면 돼요. 죄 짓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가장 큰 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적은 그것이 효율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가려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거의 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과정은 좀 건너뛰고 결과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 제일 많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거 싫습니다. 광야 싫습니다. 그냥 쉽게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대학에 한 방에 붙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게 딱 마귀가 하는 말 아닙니까? 절만 하라고, 쉽게 가자고, 그러면 다 주겠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요,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저주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영광이 왔어요. 그거 저와 여러분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능력 있는데 죽냐고. 확 쓸어버려야지. 쉬운 길, 지름길이 있는데 왜 굳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냐고. 세상은 표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해요. 지혜를 찾습니다. 야, 하나님이 있으면 능력을 보이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갖가지 치유의 기적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바보 같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죽으시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까? 마귀가 제시한 그 화려한 지름길, 그 쉬운 길로는 사람을 절대 구원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비 이야기요. 어떤 아이가요, 숲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하는 고치를 봤어요. 나비가 나오려고 낑낑대니까 불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치에 가위를 댔어요. 그래서 틈을 좀 벌려줘서 나비가 쉽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야, 고생 그만하고 빨리 나오라는 게 아이의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나비가 쑥 하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비가요, 날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나비가 나올 때 좁은 고치에 그 구멍을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빠져나오게 되면요, 그렇게 몸부림칠 때 괴롭지만 그때 몸에 있는 체액이 다 날개 쪽으로 다 퍼지게 되어서 골고루 퍼져서 그래서 나비가 날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런 고생이 없으면, 그 과정이 없으면요, 나비는 나비가 아니라 벌레예요.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목숨입니다. 마귀가 지금 하는 시험 뭔지 아세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가위 내미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내가 잘라주겠다고. 그냥 나와서 왕노릇만 하라고. 나한테 절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래 좋다라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그래서 마귀에게 절했다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 세상의 메시아는 됐을지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자는 절대 못 되세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길을 택하신 즉시 우리 모두는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겁니다. 비참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혹시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가위 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과정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문제 좀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내 눈앞에 저 사람 좀 치워주십시오. 저 좀 편하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뺑 돌아가는 광야길로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제 고생 그만하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자고 하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자리,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되고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마귀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고, 나한테 엎드려서 절만하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할 때 그 제안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요, 마귀가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해요.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영광을 줄 수 있냐고.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거짓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줄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이런 말로 예수님을 현혹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를 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아멘. 받았다는 거죠. 죄의 권세가 있어서, 사망의 권세가 있어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무서운 유혹이자 협박이에요. 마귀가 지금요, 역사 강의를 하는 그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 잘 들어보라고.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 고대 아수르 제국, 그거 누가 준 건 줄 아냐고. 나한테 무릎 꿇어서 내가 준 거라고. 바벨론의 그 영광, 그거 누가 준 줄 아냐고. 걔네들도 나한테 다 절했다고. 그래서 내가 황금머리 같은 제국을 줬다고. 페르시아, 헬라의 알렉산더, 지금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의 가이사, 다 똑같다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나한테 와서 무릎 꿇었다고. 거래했다고. 힘을 달라고. 왕이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었다고. 그래서 내가 다 줬다고. 눈앞에 보이는 저 화려한 영광을 좀 보라고. 마귀가요, 지금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왕이 되려는 자 치고 나한테 무릎 안 꿇은 놈은 없었다고. 다 무릎 꿇었다고. 그러니 예수 너도 별 수 있겠냐고. 유별나게 굴지 말라고. 너도 무릎 꿇으라고. 그러면 내가 아수르처럼, 지금의 로마처럼 화려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영광 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우리도 듣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세상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힘을 가지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마귀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힘의 논리에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토록 힘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못 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안 속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역사의 끝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역사책 한번 보십시오. 마귀한테 절하고 받았던 그 대단한 제국들이요,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아수르요, 지금 흙무더기입니다. 바벨론이요, 흔적 거의 없어요. 찬란했던 로마 유적들이요, 다 무너졌잖아요. 마귀가 주는 영광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그런 유통기한이요. 마귀는요, 이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사라지는 게 세상의 제국들입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사탄아, 네가 주는 나라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결국 썩어 문드러질 시체 같은 나라 아니냐고. 나는 언젠가 망할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이 땅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나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찾아왔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대한 유혹을 단박에 거절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망하게 될, 장차 망할 제국의 길은 가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께 섬김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나는 힘으로 세상을 찍어 누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음으로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황제들이 마귀 앞에 무릎 꿇을 때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만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는 참되신 왕,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진짜 왕의 권세는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을 때 그때 권세가 나와요. 참된 왕의 힘은요, 세상을 찍어 누르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제국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뭐 해요? 인구조사랍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크게 뭐가 문제가 될 거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충동질 당해서 인구조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충동질하듯 다윗에게도 충동질한 겁니다. 이와 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21장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셨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요,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충동질을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과 이스라엘 모두가요, 하나님을 잊고
마귀에게 충동질 당할 정도로 스스로 교만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다윗이 그냥 자기 군대가 몇 명인지 세보고 싶어서, 으스대고 싶어서, 그래서 인구조사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에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인구조사는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인구조사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국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주변 나라를 다 자신이 평정했으니까 체계적으로 세금 걷고 징병제 실시해서 당시 거대 제국이던 이집트를 능가할 수 있는 여호와 대제국을 만들고 싶은 게 다윗의 욕심이었을 겁니다. 다윗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내가 시스템을 딱 갖춰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도 지키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때 사탄이 옆에서 계속 펌프질 했을 거예요. 그래, 그거라고. 힘을 키우라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요압이 반대했는데도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인구조사에서요,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157만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군대 몇 만입니까? 60만이 안 되잖아요. 지금 50만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근데 다윗 시대에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에서 60살까지의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57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할 뻔했어요. 그때 쳐들어왔던 병사의 수가 몇입니까? 18만 5천밖에 안 돼요. 근데 157만이요? 무슨 뜻입니까?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다윗이 만약에 이 내용들을 실행을 할 수 있었으면 여호와 제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탄생할 뻔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전염병을 보내셨는데 3일 만에 7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믿었던 게 뭡니까? 짱짱한 군사력 아닙니까? 그 숫자 아니에요. 단순한 7만이 아니에요. 군대에 동원할 사람, 군인의 숫자 157만을 계수했으니까 죽은 7만도 군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제국을 만들려고 자랑했던 그 힘을요, 순간 다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네가 칼을 의지하냐고, 네가 시스템 의지하냐고, 그게 얼마나 헛된 건지 보여주겠다고, 네가 누구로 인해서 왕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 7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정신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사탄한테 속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흉내를 냈구나. 그 다음에 다윗이 뭐합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래도 제국을 선포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다윗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화려한 여호와 제국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요.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가 드려진 그 타작마당이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잖아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 준비를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충동질해요.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네가 돈 많이 벌어서 큰 기업 만들어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제국부터, 세상에서 성공부터 해보자고. 너 부자 되고 네가 성공해야 교회에 보탬도 되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국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요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무릎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요, 저라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제국의 황제가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빵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종교적인 스타가 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을,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몸만 고생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세상이 너한테 무릎을 꿇는 제국의 황제가 되라는 그런 거래를요, 예배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이제 고생 그만하자고,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해서 얻은 그 왕관 3일이면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자랑했던 그 군대 중 7만 명이요, 하나님 훅 부시니까 다 날아갔어요. 마귀의 유혹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운 압박처럼, 세상 사람들 다 그랬다고, 너라고 별 수 있냐라고 그렇게 다가오게 될 때 이 두려운 압박은 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면 다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제국을 건설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성전 지으러 온 사람이에요.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무릎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야, 융통성 있게 좀 하자고, 효율성 있게 좀 하자고, 쉽게 가자고, 한 번만 눈 감자고 그렇게 거래를 걸어올 때 예수님처럼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겠다고. 난 제국의 황제가 되는 길보다 십자가가 치고 가는 예수님의 길이 더 좋다고.
네가 아무리 협박하고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예수님이 가장 좋다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만 나는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을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우리가 11절에 나오는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말씀으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크리스천처럼 살고 월요일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들, 마귀의 시험들은 다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름길 거절하시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만 믿고 쉽게 자기 행복 누리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보여줄 때 그래도 나는 좁은 길 가겠다고, 그래도 나는 바른 길 가겠다고, 그래도 나는 십자가의 생명길 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귀가 유혹하는 가짜 왕의 길, 신기루와 같은 곧 없어질 그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 뒤에 있는 진짜 영광,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주님 가운데 항상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세요. 자,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가자고 그렇게 유혹할 때, 십자가만 길이냐고 그렇게 시험할 때, 맞다고, 십자가만 생명길이라고, 나는 말씀 앞에만 무릎 꿇는다라고 분명히 결단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사셔서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 그리고 세상의 시험 앞에선 승리자로 서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